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저는요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은 그러한 일종의 마음의 목적을 갖고 나왔어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세상에 아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오늘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생각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주신 사랑을 알되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음, 그 높음, 그 깊음, 굉장히 입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일종의 그 예기치 않은 놀람 같은 그런 서프라이즈처럼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스케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루이스의 평생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루이스는 문학 비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소통가였어요. 글씨를 통해서도 소통하지만 워낙 구변이 좋아가지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루이스의 강의 시간은 거의 항상 도강하는 사람들로 꽉꽉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한 사람인데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감정을 고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어떤 그 에센스 자체에 어떤 그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컨텐츠 자체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새롭게, 프레시하게,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후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태의연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소통이 어렵다고 루이스가 고민을 했고 또 이러한 그 후기독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흐려놓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뭔가 기독교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고 역사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루이스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한 두 가지에 대한 극단에 대한 비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이성주의에 대한 비평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루이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서구 역사, 서구의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성주의적 신학에 대해서 루이스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서구적인 이런 신학의 트레디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캐치업하느라고 굉장히 좀 애를 쓰죠.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서구의 이 중세기에 특별히 이 일종의 그 학문주의로 발전되었던 이 어떤 신학의 사조가 좀 부족하다. 또 반면에 그게 한 극단이라면 반면은 뭐냐면은 일종의 실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감성이나 어떤 인간의 불투명한 심리를 작용해서 일으키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사상, 신비주의적인 경험 이것도 배격합니다. 루이스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강의를 혹시라도 체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체험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그냥 감정을 돋구는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효과를 강조하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효과만 일으키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은혜 받은 건가요? 여러분, 드라마 봐도 눈물 얼마든지 흘릴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내가 이럴 바엔 집에서 드라마나 볼 걸,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감동이 안 되거든요, 강의가. 사실 오늘 새벽에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어렵겠죠. 많은 경우에 효과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만 있지도 않은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 자꾸 매니플레이트, 사람 감정을. 여러분, 루이스는 그거 원치 않아요.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뭐죠? 실제, 하나님의 실제와 상관없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효과, 그거 배격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배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법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라는 말을 오늘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이걸 루이스가 나중에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서 그 실제인 하나님을 그럼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사실 루이스가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치 내가 태양이 떴다고 하는 사실을 태양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모든 사물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이제 동이 터옵니다. 동이 터오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떴구나. 해를 보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이 세상 만물 속에, 인간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추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의, 예를 들면, 또 인간 속에 있는 어떤 도덕률, 도덕성, 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또 이 자연 속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자연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기이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라고 그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러나 이게 루이스의 전부다는 아니에요, 생각에. 자, 다른 각도에서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God in the Dark 이라고 하는 루이스의 글을 모아놓은, 작은 글을 모아놓은 이제 하나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God in the Dark.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대 앞에 서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법정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Meditation in the Tool Shed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이 하나 나옵니다. Meditation in the Tool Shed. Tool Shed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창고죠, 창고. 그러니까 장비들을 넣어놓는, 툴을 넣어놓는 창고. 뭐 여러분 구라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하루는 자기의 이 툴 쉐드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일종의 메디테이션, 묵상을 하게 됐다. 일상 속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은 깜깜한 툴 쉐드에, 이 창고 속에 루이스가 들어갔어요. 깜깜해요. 불이 없어요. 그 안에 라이트가 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창고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문 꼭대기에 이렇게 문과 그 문지방 사이에 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이 창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니까 루이스가 그 빛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딱 이렇게 쉐입이 있어요. 쫙 보이는데 그 안에 먼지들이 떠다니는 게 보여요. 밝은 빛 안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루이스가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루이스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빛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빛 때문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빛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깜깜해. 근데 그 빛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니까 그
문과 문 그 틀 사이로 밖에 파란 잎사귀들이 펄럭이는 것이 보이고, 저기 더 멀리 수억 마리 태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이스가 이 두 가지의 그 seeing, 두 가지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looking at, 또 하나는 looking along. looking at은 뭐냐면요, 내가 그 방에, 그 창고에 서서 그 창고로 들어오고 있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looking along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함께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보는 관점이 있구나, 뭐 다 아는 얘기죠. 이제 루이스는 사실 이 글에서 그 당시에 소위 과학주의자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observation, 관찰만이 사실에 접근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 글에서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필요하다. 내가 그 빛의 밖에 서가지고 바라보는 것, looking at도 내게 유익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빛 안에 들어가서 looking along, 빛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조금 더 진리에 접근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Looking at, looking along.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도구, 또 중요한 틀, 프레임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실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빛 또는 빛을 유발하는 태양, 그것을 실제라고 말한다면 그 실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participation, 즉 다시 말해서 그 실제에 직접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PPT를 보는 것처럼 하나는 설명적 지식, 또 하나는 참여적 지식.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유용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라면, 리얼리티라면 그 리얼리티를 내가 직접 관계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참여적 관계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그죠? 그것을 올바로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자, 설명적 지식을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설명을 주는 것이다. 진리는 너무 중요하죠. 진리. 여러분 다 진리에 속하시고 싶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 말은 모든 보편적인 의미에서 나는 다 진리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였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직접 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극치적, 최고적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근데 여러분, 진리와 구별되어야 될 것이 실제입니다. 리얼리티. 리얼리티가 우선입니다.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리얼리티가 우선이고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이거 저도 처음에 접하면서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입니다.
진리는 뭐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바른 설명입니다. 진리, truth. 자, 이 두 가지. 너무 이른가 오늘 지금 시간이 이거 하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실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실제에 대한 설명, 진리. 근데 그 따져보면 그 루이스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실제가 더 중요하다. 만약에 실제가 없는데 설명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그건 허구라 그래요. 허구. 왜? 거짓은 뭐냐면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진술하는 것을 거짓이라 그래요. false. truth냐 false냐, 진실되냐 거짓되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실제가 없으면 이 모든 진술은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라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냐 의미냐. 그래서 mean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meaning은, 의미라는 것은 모든 진리의 조건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C.S. 루이스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논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논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저런 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우주적인 그런 스피릿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멀찍이 계셔서 인간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존재이다. 지 나름대로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그러니까 루이스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들이 올바로 그 실제에 대한 이해를 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왜 그렇게 한다고요? 밥 먹기 위해서. 루이스가 신학자들 또 신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 밥 먹기 위해서 이거 할 거면 빨리 그만둬라. 루이스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데 아주 목사들 앞에 놓고 호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스스로 경멸해요.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야, 내가 지금 이거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예? 선교사도요, 밥 먹기 위해서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목사도 밥 먹기 위해서 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자기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목회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예? 제가 여기 이제 얼바인 지역에 와서 첫날 좀 하루 먼저 와가지고 저녁에 우리 가족들을 좀 만났는데, 우리 누님들 좀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특별히 둘째 누님을 위해서 딱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목사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밥도 제가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야, 너 기도까지 해줬는데 밥은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누나,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건 무당이야. 반드시 내가 사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허구적인 그러한 개념, 그러한 어떤 발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올바로 진행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바른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발전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참여적 지식과 설명적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정보를 캡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설명. 또 하나는 뭐냐면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 멘탈 픽처 딱 찍어내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사실은 그 이매지네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매지네이션. 근데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상상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제 그건 조금 미스리딩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루이스가 말하는 이매지네이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매지닝입니다. 이매지닝. 그림을 그리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매지네이션이 하나님의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루이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픽처로.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참 이 눈으로 본다는 게, 옛날에는 그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그게 확실하다 그러는데, 사실 요새는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요새는 영상 시대, 이미지네이션 시대인데 허구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이미지를 바꿔버려요. 그죠? 요새 참 젊은 친구들 결혼 사진 찍었다고 가져오는 거 보면 가소롭기가 그지없어요. 그게 무슨 자기 완전 영화 배우들 2명 만들어 놓고 뽀샵 다 해가지고, 막 심지어는 다리도 기르고, 그죠? 얼굴도 막 이렇게 싹 얄쌍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요새는 그래요. 야, 얼굴 다 이렇게 지우고 나 좀 이렇게 날씬하게 해줘, 다리도 좀 길게 해줘. 그럼 알았어요 목사님. 이미지 자체가 허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죠. 지금은 더 헷갈리죠.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루이스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의 멘탈 픽처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미지네이션은 없는 걸 상상해내는 거고, 이미지닝은 뭐냐면 어떤 실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는 건데, 루이스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것도 트랜스포지션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어떻게 감히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리죠.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 하나님을 픽처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그 얘기하다가 잠깐 좀 사이트랙이 됐는데, 저는 실제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저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옛날식으로 이렇게 이 종이에 있는 사진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진에 있는 제가 접니까 아닙니까? 사진이 아니에요? 아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굉장히 지금 그 지능적인 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니죠. 제가 실제고 사진은 사진일 뿐이죠. 그러나 그 사진과 저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베이스로 해서 누가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 사파에 그린 모습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게 접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와 저와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자, 디그리는 달라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실제에 대한 캡처가 돼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진 찍듯이, 그림 그리듯이 인간 사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정말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초월적인 분야. 그래서 사실 훌륭한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렉트하게 논하지 않는다. 애널로지칼,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설명을 한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차원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사진을 보듯이 또는 사파를 보듯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실제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실제와 접근한다고 하는 그 연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는가? 자,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적, 실존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나에 대해서 알아봐, 추론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그림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실제와 어떠한 중요한 다이내믹스를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와, 오늘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 스스로 조금 지금 만족스러우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훨씬, 제가 사실은 이제 언어에 좀 핸디캡이 있거든요. 제가 영어도 퍼펙트하지 않고 한국어도 퍼펙트하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참 그 언어의 마스터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브링 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항상 같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방법인데 말씀 따로 가고 성령 따로 가고, 그래가지고 아까 극단적인 얘기했죠. 제가 두 가지의 극단, 이성주의 또는 그냥 어떤 실제에 상관없는 효과만 보는 어떤 체험주의, 신비주의, 두 가지가 다 배격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사람들이 실제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미디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중재를 통해서 만나고 그를 경험하고 어떤 결과를 체험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고 죽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구한 디스크립션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맞다 그러세요, 모르시면. 자, 맞아요. 연구해 놓는데, 기록해 놓는데, 이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최선을 다해봐,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분명 저자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키셨고, 성령께서 인스퍼레이션, 그의 영을 통하여 감동하셨다. 이게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이루어질 때 아주 드라이하게, 아주 딱딱하게 문자적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문자적 기록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무게감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니까 아침이라 좀 헷갈리네. 여러분 그 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God breathed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법상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God breathed가 아니고 God breathing. 하나님의 숨이 쉬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쫙 폈을 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가 아니고, 쫙 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여 확 숨을 내쉬는 것 같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리얼리티가 여기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십니다. 아까 툴쉐드에서 빛이 비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써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합니다. 성령의 존재적 역사죠. 그죠? 인지적 역사라고 해야 될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을 이제 illumi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llumination, 조명한다. 조명, 저는 조명 아래 있죠? 조명 아래 있죠? 조명 아래 있으면 밝고 조명 밖에 있으면 어둡죠? 어제 신 목사님이 조금 무리하셨죠?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 가면 조명이 없어지면 얼굴이 어두워졌죠? 성령의 조명 밖에 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어두워서 읽혀지지 않죠? 조명을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증, 내적 증거, inside, outside, inner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신다거나 성경에 뭐를 더해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 자신이 존재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그 말씀이 사실이야 라고 그 말씀에 대한 증언을 해주신다. 이 증언이란 표현도 언어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언어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존재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존재적 무게,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인격적 존재적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식적으로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 Wrong. 여러분이 들었는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심판을 받아서 더 굳어져요. 성경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든지 여러분을 심판하든지.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 가요. 막 얘기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요새는.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 계시는 거 참 감사히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쯤 양념도 쳐드려야 이게 컨퍼런스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다 아시죠? 예, 얼바인 베델교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 미주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가 설교를 한다. 근데 삐딱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괴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말씀은 그래요. 언어는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파워로 다가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10분 남았네요. 올해가 저희 교회 개척한 지 20주년인데 제가 이제 20년 사역을 했는데 15주년이 되던 해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어렵다는 게 뭐 교회가 뭐 큰 시련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50세가 되던 해인데요. 그 전후로 굉장히 감정적인 기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갱년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조금 패닉 어택 같은 것이 막 생겨서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이거 허구죠, 허구.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가슴이 막 박동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갑자기 그 현실감이 이상해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지금은 제가 현실감이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그 어택이 오면 어떡하냐면 모든 게 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그때 이제 강단 의자가 이쪽에 있었는데 와서 앉으면 너무 무서워요, 나가기가. 왜냐하면 막 이 현실감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겠구나. 그리고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정신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쉐이키해지는 그런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하다. 저는 참 그때 좋은 거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이 그냥 요렇게 하면 넌 무너진다. 까불지 마. 야, 너무 분명하게. 그러니까 사실 좀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뭐 저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를 비참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제 존재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뭐 아마 포스트 트라우마일 것이다. 어떤 좀 트라우마틱한 사건,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스를 하니까 어떤 일이 기억나더라. 그때부터 이런 심텀이 조금씩 빌드업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너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 약도 먹어봐, 저 약도 먹어봐 이렇게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오기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약도 드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우울증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걸 몰랐어요. 저는 사람들이 뭐 우울하다 그러면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어요. 야, 정신 차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신 차리고 빨리 지금 할 일도 해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우울하다, 침체돼 있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는구나.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심지어는 어떤 순간에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왜? 죽는 게 훨씬 편해. 죽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오기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사람인데,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냐? 허구다.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거야? 이 상황에서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데 뛰어나오고 싶어. 뛰어나오고 싶은 충동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 어떨 때는 막 그냥 식은땀이 뻘뻘 나고 내가 막 고함 치를 것 같고 막 이상한 행동이 돌출될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심텀들을. 근데 그랬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소위 로고 테라피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니 딴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그래? 지금 너의 내재적인 느낌일 뿐이야. 그것을 잠재워야 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폭풍 앞에서 잎사귀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항상 읽던 말씀인데 왜 갑자기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새롭게 왔을까?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PPT 드렸는데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픽처죠, 픽처, 그림. 돌덩입니다, 돌덩이요. 하나님이 무슨 반석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자이신데.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포트레스죠. 내가 적들이 다가왔을 때 들어가서 숨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바위가 또 나오죠. 바위 밑에 숨는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이런 말들이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정말 주님은 반석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이 뒤흔들리고 뒤범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여기 계시면 아무런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짝이라도 찢어지지만 돌멩이 앞에 딱 대고 찍어보세요. 찢어지나? 그런 이미지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제가 종이짝처럼 젖은 잎사귀처럼 하나님 바위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게만 붙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상 더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저를 힐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강하게 저한테 느껴지면서 그러한 말씀들이 저의 심리 상태를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섬찟섬찟한 느낌이 샥샥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저를 침투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저의 고백이 그냥 하나의 허구가 아니라, meaningless가 아니라 meaningful. 왜? 하나님은 실제시니까. 그 실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진이건 아니면 글로 인한 설명이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게 루이스의 발견이에요. 좀 어려운 설명들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로 인도하고 싶어요. 이 아침에 남은 시간 조금 있는데 나눈 이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러 하지는 않았는지. 그 왜 열심히 배워야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신실한 설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차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 위대하고 거대하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루이스가 기도가 어려웠던 것은 뭐죠? 자기가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기도가 뭐냐? 자기 성찰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가 things를 바꾸느냐? 아니다. things를 바꾸는 게 아니라 it changes you. 저는 그것은 굉장히 경건한 말이긴 하지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나의 너무 일방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가 주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이, 트랜스포지션들이 저에게 성령님의 입체적인 그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하여 아주 입체적인 사실들로 나에게 그 넓고 그 깊고 높고 크심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베델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everyday the same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어제 잠깐 언급했던 myth, 좋은 의미에서 어떤 비역사적인 설명이라는 의미에서의 myth가 아니라 초월적인 것을 우리에게 침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건으로서의 myth,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일깨우는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의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이매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단순히 그림, 단순히 픽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무게가 우리 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무게를 현세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가 진리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실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다가가는 실제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아버지 정말 바람 앞에 정말 잎사귀처럼 흔들리지만 그러나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힐링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번민하는 영혼들, 주여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들어 있는 심령들, 심리적으로 압박당하고 우울한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한가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름다운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심적으로 힘든 분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